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넷째 주일 창조의 셋째 날 아침이 시작됐네요.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8장을 계속 광야의 소리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과연 이 7.7에 대한 사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잠깐 영어권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우리도 하이얼랏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가 경계와 기대를 할 수 있는 날은 아무래도 이번 7월 17일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 가서 그때 이후에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면서 예언의 등불을 들고 주님을 더 깊숙이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앞으로 3주 남짓한 이 7월 17일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든 준비와 마음적인 준비를 잘하면서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한 사람은 좀 늦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언젠가 회개를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펼쳐지겠습니다만 결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것을 이 아침에 잠깐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광야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까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또 마태복음도 8장도 또 특히 17절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이 지금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가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으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에 대한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요한 그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율법을 완성하시는 말씀을 생명 말씀을 주시면서 완성하셨고요. 8장부터는 질병을 고치시면서 쭉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또 조용한 시간에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예수님은 군중과 같이 길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 늘 혼자의 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주님께서 명하셔서 군중을 떠났는데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앉아 계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면 복을 받는다. 예배당에 헌금을 하면 자손만대로 은혜를 받는다. 비전이다. 모든 사꾼들과 거짓 선자들이 환상과 미몽과 악한 영에 빠지고 사탄 마귀에 속아서 건물을 또 세워놓고 말았어요. 이게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된 예수님 자신에게 올인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지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다 소유자가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죠? 어떤 화려한 곳에 주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과 장소에 주님은 앉아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덮이게 될 때 예수는 주무시는 상태가 되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을 또 여기서 보게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그죠?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8장까지 오시면서 많은 것을 하시는데요. 1차적으로
그 율법을,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전세 완성하시는 것을 5, 6, 7장에서 하시죠. 8장에서는 이와 같이 또 질병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죠. 8장 후반절에는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서 자연 모든 만물도 주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셨어요. 계속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놀라 자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이가 포악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나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무덤 사이 추한 곳에 더러운 곳에 머무는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덤을 자주 찾아가거나 뭐 어디 가서 죽은 사람 가서 막 절하고 추억하고 고민하고 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이기지 못하면 귀신들에게 속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또 역시 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제어하셨어요. 이런 모든 사건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주님은 그 모든 동선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 다 모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때가 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시간,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를 구속의 시간도 가까이 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그날, 그죠?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다고 하잖아요. 구속의 날이 옵니다. 때가 이르기 전, 사탄 마귀도 불못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를 첫째 열매들을 이 땅에 강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소환해 갈 엄청난 날이 다가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도 회개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짐승표를 받게 되고, 모든 건 이렇게 예정과 내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귀신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다 호수로 몰살하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도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네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가까우는데, 특히 2019년에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6월 7일부터 있을 40일 동안 7월 17일까지 기간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물론 49일, 그죠? 7일을 7번 하면 49일 다음에 1일이 바로, 특히 우리가 이것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죠. 50이라는 뜻이죠. 10순자를 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6월 7일부터 40일 동안에 7월 7일 동안 우리는 많이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7월 2일 계기 일식이 옵니다. 계기 일식, 태양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 정확하게 14일 후에 7월 17일 날 창조로부터 절대 줄세 셋째 넷째 날, 이때가 달이 핏빛달이 됩니다.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됩니다. 부분으로. 근데도 창조의 넷째 날이에요. 예.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등대를 보더라도 네 번째 성령을 나타내는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다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그죠?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끝으로부터 초막절, 대속절, 나팔절도 모두가 다 가운데로 이어져요. 네 번째 절기로. 따라서 넷째 날 4일에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만물이 구속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넷째 날이라는 코드가 513이라는 숫자인데요. 토라달력으로 5월달 13일은 또 이번 또 7월 17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그날은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천지가 없어지는 날을 알 수가 없지. 사실은 한두 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깨는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부르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우리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는 7월 17일을 잘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또 긴 여름과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은 7월달 17일 전후에서 함께 여러분 모두가 바짝 우리 주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소망 잃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영상은 말이죠. 그 영어권의 그 영어권의 분위기인데요. 한국은 전혀 뭐 깜깜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영상에도 잠깐 보시지만 말이죠. 여기 지금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그래서 휴거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탑승, 휴거라는 어떤 예수님께 탑승해서 부름받는다는 것을 플라이트로 비유하고 이렇게 표현 내지는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같이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제가 이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태복음 24장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다. 그 말씀은 전혀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는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들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겠다는 그 뜻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것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독수리로 번역된 것은 사실 이게 플라이트예요.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이미 이런 모든 것이 다 돼 있고요. 또 크리스탈이라는 그 여자분도 역시 이런 순수한 분들이 과연 그날을 모를까요 하면서 휴거는 어떻든 7월 17일은 굉장히 중대한 날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 사람도 영상 하나를 소개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12분 17초를 얘기했네요. 자, 그런 것만 저도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17일은 빨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빨리 넘어갈 떠나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 아무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7월 17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이워치라고 하죠. 하이워치 또는 하이얼럿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그널 이런 어떤 레드 단계라 이거예요. 레드.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보가 아주 지금 철저하게 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뭐 경계경보가 울려도 공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방공호에서 나오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뭐 한국에 민방위 훈련도 없어졌습니다만 어이가 없는 일이죠. 뭐 동해안에는 뭐 노스코리아에 무슨 뭐 초라한 배가 떠돌아다녀도 아무런 뭐 잠을 자는지 낮잠을 자는지 군인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이런 황당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살아요? 예,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생명 걸치고 예수 안에 죽음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모든 곳이 여러분 속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의 것을 잠깐 이분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크리스탈이라는 분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 같아요. So that those who are without faith may have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see and hear, that they may be brought after, but ext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 택한 백성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7월 17일에 대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크리스탈이라는 이 여자분, 그전에 엊그제 간증한 여자분, 그분이 이걸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는 이 7월 17일 하나님의 사인을 그냥 확실히 믿는다.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7월 17일이라는 여기 지금 나름대로 시계에 이러한 지금 사인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인이 여기 지금 보이는데요. 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7월 17일이란 이 문제 어떻게 볼 것이냐면 여자분인데 설명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영어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인데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7.17에 대한 이런 사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달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자기가 설명하고 있고요. 이 채널에 대해서 이 사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 사람이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크리스티인이라는 이 사람이 설명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단화할 것은 없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 사람도 보는 관점이면서 트와일라이트라는 그 채널에서 7.17의 새벽 특히 6시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내용은 무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넷째 번째 사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 달라요. 시차가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그 오전 6시, 다시 말해서 오전 6시로 보고 오전 3시로 봅니다. 3시. 그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돼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은 고통당하시면서 운명하신 걸로 나타나시거든요. 전체적으로는 6시간을 주님께서 매달린 걸로 봅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또 그 그죠? 안식일 예비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 속에서 또 특이하게 그 예수님께서 그 6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아직도 12시쯤에 아직도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테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그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은 뭐를 보냐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가 보는 그죠? 오전 9시부터 주님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6시간을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6시로부터 그죠? 아니 12시로부터 오후 3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6시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건 시차가 조금 있다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걸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만 난해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2014년부터 있던 그 PPT를 통해서 주님의 사인을 보면서 요나의 사인으로서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인이 이제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됐다는 걸 보면서 7월 17일이 그 모든 것의 마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분도 나름대로 저와 같은 요 말을 이 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마가복음을 얘기했고 마태마가 누가는 그래서 그 3시라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은 9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휴거라든가 첫째 부활이라든가 예루살렘이나 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쫓아다녔다면 100% 속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절대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것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 이 사람은 또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말고 또 요한복음 19장에는 좀 달라요. 6hour라고 했잖아요. 6hour 하면 이스라엘은 또 12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마테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서로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9장에는 19장 그죠? 14절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12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고 나와요.
and it was the preparation of the Passover and about 그 이 모든 것들은 그 저기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고 they 있습니다. cried out, away with him, crucify him.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건이 약간 그 공관복음하고 사복음서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냐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분이 2014년에 PPT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번 7월 17일 날 마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날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도 이것을 보면서 이걸 무시할 필요가 없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관점인 겁니다. What about the fact that they said it's not an error? So, and she has reasoning to say, you know, they say it's using Roman time. Well, even if you use Roman time, so if you say, because they start their day at midnight or whatever, it still is two different times. 다시 말해서 마태마가 누가와 요한이 서로 이게 더 다른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So when was he crucified? 9 a.m. or at noon was he still being judged by Pilate and the Jews? 예, 이미 앞선 복음서는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지만 또 벌써 요한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12시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모든 차이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잘 설명한 것을 같은 영어권에서 설명하면서 잘 이해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월 17일이라는 나름대로 이 사람은 7.17이라는 사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조롱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서 이 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7.17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사인과 엊그제 제가 말했던 에스겔 46장과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등등을 통해서 그죠?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남자는 데려가담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 그죠? 그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말은 전혀 해석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종들이 이 독수리로 표현된 어떤 플라이트 하나님을 향한 그 이 땅을 출애굽하듯이 먼저 출애굽의 선발대로서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시간대의 사인으로 7.27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7월 17일일지 아니면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그렇게 건전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지만 영어권에서 굉장히 그 배운 사람 같고 굉장히 그 말하는 게 깨끗한 분입니다. 자,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님만 전체가 되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 것을 증거하면서 모든 거짓 선자들을 따르지 않고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17 with my kids and everything, get them ready for bed, and I'm like, I gotta do this fast. So I look at the time, as I literally say I'm about to do a video about this, and what is 717? July 17th. July 17이라는 7월 17일이라는 사인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을 잘 준비해서 어쨌든 7월 17일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 이후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인도하심을 받고 준비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July 17, 2019 앞으로 과연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So guys, when was Jesus crucified? You tell me, okay? So anyway, I'm gonna leave it at that. I'm gonna link her channel below. This is super ghetto, not fancy, because I just needed to get it out, but I wanted to leave it at that. I thought it was really cool. So until next time, guys, God bless and shalom. 자, 이렇게 나이스하게 7일째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건 일체 아닙니다. 모두가 건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시간대를 잘 깨어 있다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실지 땅에 남지 않고 첫 열매로 어느 순간이라도 부름받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모든 곳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 모든 것에서 인간의 목사의 설교라든가 성경 프로그램, 성경 공부, 무료 성경, 무슨 어떤 거짓 선자들이 받았다는 꿈과 말씀,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덕지 붙였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속았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가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7.17에 대한 사인이 그냥 조용히 지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바짝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언제 주님 오시더라 우리는 아무 비련 없이 예수님을 이 땅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2019년 6월 25일 아침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